기독교 신앙에는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상하거나 불실해지면 불실 건물이 됩니다. 네 기둥.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창조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 십자가 신앙을 지나서 오늘은 부활 신앙, 부활절을 맞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하지요. 십자가의 밤을 거쳐서 부활의 새벽이 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거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의 밤이 없는 부활의 새벽의 영광은 무의미하고 부활의 영광의 새벽이 없는 십자가의 밤은 또 헛된 수고에 그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네 기둥, 여기에 우리가 확신하는 신앙이 틀을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임마누엘 신앙.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행진할 때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듯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임마누엘 신앙이 우리 신앙이란 건물의 한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신앙, 고난 신앙, 마지막으로 창조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베단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삼남매가 살았습니다.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제일 오빠가 나사로, 큰언니가 마르다, 마지막 동생이 마리아, 일남 이녀 삼남매가 살았는데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수시로 들리시면서 그 삼남매와 가족처럼 형님, 오빠처럼 그렇게 지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데서 사역하시고 돌아오니 그동안에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오빠가 죽고 나서 그 동생들이 슬퍼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이렇게 그냥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주님 맞습니다. 천국에서 다 부활할 걸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 천국 가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신, 살리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이지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영어 성경에는 나자루스 come out, 무덤에서 밖으로 나오느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느라, come out, 명령문이에요. 명령. 나자루스 come out,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와라. 그래서 나사로가 시체를 염할 때 묶었던 걸 다 풀고 일어났지요. 근데 나사로가 그때 살았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아니지요. 그 뒤에 또 나사로가 몇십 년 살다가 죽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그 기적이 의미하는 본질, 영원한 진리를 꼭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셨지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또 요한복음 5장의 성가는 눈먼 봉사를 고치셨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뒤에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누구다. 영어로 I am,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는 I, 에이미, I am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후에 내가 부활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생명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뒤에 에고 에이미. 내가 떡이다. 나면서 눈먼 봉사를 눈뜨게 하신 후에 내가 빛이다. 꼭 그 말씀을 붙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래요. 부활장. 성경 전체 중에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가장 깊이 있게, 가장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선장이 고린도전서 15장이어서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 시대에도 벌써 부활신앙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드물지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을 안 믿기로는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에이 말도 아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딴 건 믿어도 부활신앙은 좀 무리가 있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부활신앙을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신앙은 그거는 엉터리다. 주로 4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4가지. 부활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 진리 자체다. 이건 너무나 우리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다르게 해석하고 부인했던 4가지 이론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절설 그래요.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한 거다. 기절했다가 기절한 상태로 내렸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깨나신 거다. 이 기절설이요. 근데 복음서에서는 로마 구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지요. 왜냐?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이셔서 내가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었는데 대제사장,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긴가민가한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평소에 말한 대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말 했잖냐? 확실하게 죽게 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한 후에도 로마 구인이 무덤을 지켰잖아요. 다른 사람 경우에 무덤을 지킬 턱이 없지요. 왜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빌라도, 정치가들이 그 평소에 살아난다 했으니까 혹시 살아날지도 모르겠다. 그 지켜라.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론은 도적서예요. 도적서.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혔는데 제자들이 로마 구인들한테 백을 서서 잠시 눈 감으라 그러고 시체를 훔쳐낸 거다. 훔쳐내서 딴 데 모셔놓고 부활했다고 소문낸 거다. 이 도적설이에요. 세 번째는 조금 신학적으로 복잡한데요. 가현설 그래요. 가현설. 신학 전문 용어로는 도케티즘 그래요. 이 땅에 온 예수님은 그냥 허상이다. 허상.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겠냐. 십자가에 죽은 분은 그냥 도깨비처럼 가짜로 그렇게 나타난 거이고 실제 뭐 죽고 이런 건 없다. 초대교회 그게 아주 팽배했어요. 그걸 가현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냐. 그러니까 그거는 겉으로 그래 보인 거이지 실제는 그런 게 아니다. 가짜로 그렇게 죽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도케티즘, 가현설 그래요. 네 번째는 무슨 이론이냐 하면은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안 죽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부활 신앙이 가지는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론. 예를 들어서 20세기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루돌프 불트만. 이분은 무슨 생각했냐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냐 안 죽었냐 이거 신경 쓸 거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부활이 가지는 의미, 미닝이다. 미닝. 부활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신학적 사상적 의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새 출발, 새로운 출생,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아주 위대한 소설을 쓴 분이 있는데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생전에 죽은 사람, 자기 친구한테 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이 부활이라는 소설입니다. 한 귀족이 하녀를 건드려서 임신시켜 놓고 자기는 모른 채 해버렸어요. 이 하녀 이름이 나타샤인데, 나타샤. 아주 참 아름답고 착한 하녀인데, 주인집 도령님이 자기를 임신시키고 가버렸어요. 그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에서 쫓겨나고 돌고 돌다가 저 화류계로 나갔다가 나쁜 사람 만나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사녀를 타락시킨 장본인 귀족이 변호사가 된 거예요.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기 맡은 사건을 가만히 변론하다 보니 자기 때문에 희생당한 그 하녀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한 인생을 무너뜨렸구나. 그 마음에 가책이 돼서 자기가 서원하는 거야. 내가 이 하녀를 살리는데 전심전력 다하겠고 이 하녀의 새 출발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녀가 사형은 면하고 시베리아 유형지로 떠나는 거예요. 그 시베리아 유형지까지 이 귀족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골에 보잘것없는 여인 속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중요하다. 삶의 새 출발하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게 의미설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일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자체, 그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쳐주는 기둥이지요. 부활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1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없었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짓말쟁이다.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희망을 품고 이 세상이 외로워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억울해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부활신앙이 날마다 삶 속에서
생활화가 돼야 돼요.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있고 낭패한 일이 있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너 무덤에서, 너 죽음에서 나오라 하셨듯이 이 세상에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실패, 좌절, 아픔, 부끄러운 데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서 부활신앙으로 새 출발해라. 근데 부활신앙이 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지요. 15장 1절에서 처음에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한테서 받아서 서 있는 신앙.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신앙. 확실하게 믿으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신앙.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기본이지요. 3절 4절이 부활신앙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성경대로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은 아직 안 쓰여졌을 때니까 구약이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예언바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해요. 바로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만인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 예수로 죽으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지요. 그 다음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거는 구약에 어디에 있느냐? 호세아서 6장 2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뭐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다. 모세 때로부터 시편의 예언서에 거듭거듭 예언되고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그 다음 5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지요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500명이다. 500명. 500여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5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 역사적인 증거다 이거죠. 그 부활신앙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도 논란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서 15장 36절 35절부터 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자가 예를 들어봐라. 밀씨를 뿌리지 않냐? 콩씨를 뿌리지 않냐? 콩이 나냐? 콩풀이 난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거기서 밀풀이 나서 거기에 밀 열매가 맺힌다. 콩 씨앗을 땅에다가 뿌렸는데 콩이 죽어서 콩풀이 나서 다시 콩이 맺힌다. 그걸 이제 자연현상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016년 이해에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날마다 달마다 체험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